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풍성한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삶일까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풍성한 생명과 열매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 기쁨과 감격의 열매, 평화와 평안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현화 목사님이 섬기던 중국의 신학교는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기 전에는 신학 이론을 가르치고 공부했지만 중국 본토가 공산당의 발에 짓밟힐 위기에 처하자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불씨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생수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의 생수를 갈망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생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한국교회도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한국교회도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한다. 한국교회도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그리워보세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이웃에게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복을 풍성히 받고자 갈망하여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한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신조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당신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은 당신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 성막은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막 안에 임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을 때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충만하였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였지만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의 표현이었으며 실로의 성소는 부패한 성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그 성소에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그 성소의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삼직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무능한 엘리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성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 제도, 기관, 성도들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여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이와 역사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당신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패한 성소에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을 때도 함께 역사하사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게 하소서. 나도 영의 눈을 열어 교회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패한 성소에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때도 함께 역사하사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는다. 나도 영의 눈을 열어 교회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접하고 섬기는 꿈은 생명의 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당신은 생명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의 꿈을 꾸어 생명을 얻었으나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의 꿈을 꾸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로 집을 짜서 바로왕을 대접하는 꿈은 생명의 꿈이었으나 떡을 만들어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과 즐기는 꿈은 죽음의 꿈이 되어 떡 맡은 관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생명의 꿈은 열심히 수고하여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꿈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과 함께 즐기는 꿈은 죽음의 꿈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꿈을 꾸게 조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완성하여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재물을 쌓고 권세를 얻기를 위해 수고합니다. 이런 수고와 열심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된 수고가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꿈을 꾸시며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는 꿈을 꾸시며 우리에게도 섬기며 종이 되는 꿈을 꾸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으로 큰 자가 되시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으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찔림을 받았고 우리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받았고 우리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축복을 위해 대접하고 섬기는 생명의 꿈을 꾸며 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되시고 종이 되심으로 으뜸이 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종이 되어 섬기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꿈을 꾸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되시고 종이 되심으로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종이 되어 섬긴다.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꿈을 꾸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늘의 신비와 은혜로 채우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종으로 살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본체란 말은 동일 본질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충만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본체와 능력과 영과 권세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가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과 같이 태어나시고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종과 같이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심으로 높아지셨고 종이 되심으로 으뜸해지셨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어 섬기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른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어 섬기는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종으로 섬겼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정체성이 종이었습니다. 종은 복종하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 종은 주인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주인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꿈도 계획도 버려야 합니다. 종은 자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훌륭한 종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주인의 뜻과 마음과 목적과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생각과 꿈과 목적과 의지와 계획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는 종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속에 헛된 욕망이 꿈틀거리고
내 생각과 뜻이 들끓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이방인 집권자와 같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뜻과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스러운 나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정욕이 종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를 완전히 비우고 종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만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소서. 나의 뜻을 고집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된다. 나의 뜻을 고집하던 죄를 회개한다.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